9절부터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에 있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로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한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그분은 아버지 품속에,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독생하신 하나님 함께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느냐, 4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기도하시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잠시 잠깐 후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잡혀가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이러한 이 참담하고 참혹한 일을 담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 창세 이전에 하나님과 가졌던 그 영광과 존귀, 그 영광과 존귀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했으시오.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요. 그렇게 한 번 딱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우리 한번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번 하시겠다라고 정한 일을 돌이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절망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라.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심히 정말로 고민하여. 우리 주님도 이 십자가의 잔을 놓고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번민하셨는지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할 만큼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힘들어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 잔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지나가게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승낙을 받기 위해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사랑하시는 자, 가장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아들의 그 기도를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구나, 돌이킬 수 없는 것이. 그래서 그 잔을 마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자, 그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는지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우리 4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나 슬픈 나머지 이제 제자들이 자는 모습이 어떻게 보였다? 슬퍼 보였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그러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절망이고 모든 것이 다 슬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이 있어 세상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기뻐하듯 지금 예수님의 눈에 비치는 모든 것이 다 슬픈 거예요.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령으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위해서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었더냐라고 주님은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잔을 놓고 얼마나 슬퍼하시고 얼마나 고민하시고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을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면서까지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셨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고 하늘나라 저 영생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무엇이냐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도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능히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는데 어찌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속성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할 수 없는 두 가지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하나는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우리로 구원하려 하시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 하나님도 정말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그 죄악에서 건지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자, 근데 다른 방법은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또한 그 속성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공의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공의로운 것. 하나님은 비록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볼 때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임을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명령한 그 명령,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식을 낳으면, 남자를 낳으면 할례하라는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러한 그 제자라고, 또한 그 일꾼이라 할지라도 바로 뭐요? 그를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나 그가 범죄했을 때 그 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아들이 죽게 되었고, 또한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3분의 1이 전염병으로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공정하게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타인에 관계된 일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게 관계된 일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천인공노할 일들을 저질렀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그 일에 대해서 저건 죽어마땅하다, 사형을 시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저지른 사람이 자기의 아들이라고 할 때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정의고 공의고 공정이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악인과 의인에게도 공정하게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얼른 악한 놈에게는 뭐요? 산소를 빼버리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공의 앞에 어떻게 돼요? 타인과 또한 그분의 사람과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죄를 지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져 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한다면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 그러니까 긍휼이 많으셔서 사랑이 충만한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또한 어떤 분이시라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누구를 보낼 수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 인간은 또 인간이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죄와 뗄 수 없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그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이 세상에 단 한 인생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한번 열왕기상 8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8장 자 46절. 자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자,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범죄하지. 이 세상에 여러분,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에는 뭐라 했어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어때요? 의인도 없고, 그 다음에 뭐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도 없고, 다 한 가지로 치우셔서 모두가 다 죄를 짓는 범죄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인생은 죄와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죄를 짓고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 네, 찾으셨어요? 자, 시작.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인생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무슨 일을 해요? 죄를 또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뭐냐면 이 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로마서 7장을 한번 보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7장 우리 19절부터 봐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선을 행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실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상황이 되면 선을 행하기보다는 뭐를 행해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나 나중에 무엇을 해요? 악을 행한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물질이 별로 없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선한 생각을 합니다. 주님, 내게 돈을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돕겠고, 내게 물질을 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 그렇게 먹어요. 너무 선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이웃을 돕고 그 다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다고,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돈이 있으면 통장에다 넣어놓고 돈 없다고 그럽니다. 돈이 생기면 그래요. 그리고 뭐요? 여행 가고 옷 사입고 그렇게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나, 그러나 실제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된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가? 왜 그렇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51편 5절. 자,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하. 여러분, 우리가 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우리는 죄를 짓는 상황이라면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존재가 된 것은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 중에 잉태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죄를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죄를 짓는 것은 뭐냐면 당연한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 남자들이 짓는 죄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권세에 대한 욕망,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권세를 그것을 취하여 갖고자 하는 이러한 이 욕망, 이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권세를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이라는 것은요, 이 명예 권세만 준다고 한다면 뭐요? 무슨 일이든 저지르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라의 역사를 보면 다 역사를 쭉 봐도 뭐요? 권세를 주겠다, 높은 지위를 주겠다 하면 목숨을 걸고 타인을 짓밟고 죽이는 일에도 앞장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남성들의 모습이죠. 또 하나는 여러분 뭐요? 이 간음하고 음행하고 이런 것, 이것은 여러분 어렸을 때나 뭐냐면 나이를 먹거나 그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런 얘기 있죠. 남녀 7세 부동석이라. 여러분 7세만 넘으면 무슨 짓을 해요? 간음하고 그러는 거예요. 7세만 넘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나이를 먹고 그러면 괜찮아질까요? 아니요. 속담 있잖아요. 뭐냐면 문지방 넘어서 10만 있으면 바람 핀다고. 아니 숟가락 들 10만 있으면 바람 피는 게 그게 뭐죠? 그게 남자예요. 남자. 그러니까 여자분들, 아내분들 뭐요? 일평생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볼 것이라는 그런 해바라기의 꿈을 버려야 돼요. 남자는 항상 뭐요? 이쁘고 그러면 이게요, 나이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뭐 여자들은 낫습니까? 여자들은 뭐에 약하냐? 어떤 죄를 많이 저지르냐?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시기와 질투. 그 외모에 대한 뭐요? 그 마음. 이거 참 대단합니다. 이건 여러분 어렸을 때나 뭐요? 연세 드실 때나 상관없어요. 여자애들 처음 태어나면 뭐예요? 조금만 지가 움직일 줄 알면 엄마 화장대에 가가지고 빨간 거 다 쳐바릅니다.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마음, 남보다 더 이쁘다는 소리를 듣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그걸 여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질 수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남자들이 아내들한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내가 있을 때 다른 사람 칭찬하지 말아요. 벌써 탁 가다 저 여자 이쁜데? 그러면 탁 나온다. 공사한 거야. 나도 공사하게 하면 저 정도는 돼.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뭐 다 수술하지 않습니까? 어떤 데 보니까 친구를 만났는데 전혀 다른 애 어떻게 된 거냐? 공사했어. 그래. 완전히 뜯어고친 게 전혀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성들은 이쁘다는 소리 듣고 싶어요. 그거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연세가 드셔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건 한국 사람만 그러냐 미국 사람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 여인들이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 아프리카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옷도 거의 입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도 이쁘다는 소리 듣기 위해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입술에다가 쟁반 같은 걸 하나 걸어가지고 이렇게, 그게 뭐 여자들은 뭐 이렇게 굉장히 커야 그게 뭐냐면 이쁘다고 한대. 그러니까 쟁반 같은 걸 그거 달아가지고 이렇게, 아이 거기 징을 쳐도 되겠더라고. 그리고 여성들 여기에 보면 귀걸이를 하잖아요. 그죠? 아유, 귀걸이를 이게 뭐 웬만한 게 하는 게 하잖아요. 전철 타보면 전부 다 매달렸는데 어느 게 손잡이인지 모를 정도로 전부 다 여자분들이 다. 그런 막 그런 것들을 매달고 다녀요. 그렇게. 이 여성들은 그렇게 아름답고, 그죠? 그런 거 포기하지 못합니다. 연세가 드셔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성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돈이라는 게 돈. 돈을 결코 여성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다 따져요. 그냥 일일이 따지고. 돈에 대해서. 그래서요, 우리가 뭐냐면 불가능한 것이 있다 그러잖아요. 뭐 4대 불가능한 거? 그 중에 뭐 하나는 뭐냐면은 뭐 스님 머리에 뭐 핀 꽂는 거,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의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퇴직한 남편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이게 불가능한 거죠. 여성은 뭐예요? 돈만 갖다 주면 돼요. 근데 그것을 안 갖다 주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멋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남편들이 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요? 막 돈 들어가는 소리가 들려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주여, 천국이 좋지 않습니까? 빨리 데려가 주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돈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끝까지 남편을 보필하고 정말로 남편을 불편함 없이 그렇게 병간호하고 그렇게 하는 분은요, 대단한 분이에요. 웬만하면 다 뭐요? 이게 쓸모없다 그러면 주님 빨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성은요, 돈이라는 것,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남성의 이러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거고, 여성의 이것을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야만 어떻게 들어갔어요?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뭐냐면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 그런데 정말로 그를 끝까지 천국에 인도하기 위해서는 바로 누가 필요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죄를 짓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분노, 혈기, 미움, 다툼, 그 다음에 욕심, 욕망, 여러분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경에 보면 형제에 대하여 뭐라고요? 나가라! 미련한 놈이다! 그래도 지옥불에 들어갈 그러한 형편이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뜨거운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 대단하다고 그래요. 탈북한 이서희라는 분이, 그분이 탈북을 해서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됩니다. 딸과 함께 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가 중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그리고 중국 사람하고 같이 이북에 들어갔다가 보이부에 끌려가 가지고 정말로 죽을 고생을 다 합니다. 나중에는 몸무게가 26kg밖에 안 돼요. 26kg. 그러니까 고개를 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천진난만하고 너무 깨끗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고통을 이기고 그 딸을 데리고 한국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보이부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딸하고 같이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딸을 하고 분리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을 지켜야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얼마나 강력했든지, 여러분 어느 때는 17일 동안 정말로 음식 하나 먹지 않고도 그 지옥 같은 감옥을 견디고 나온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면,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올 사람들이 없는데,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살았어요.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어디냐? 중국 남편에게 갔는데, 여러분 거기에서도 어떻게 돼요? 삶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정말로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이북까지 갔는데, 나중에 이 아내가 이북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마치고 가보니까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라 중국으로 미리 보내준 거예요. 가보니까 이분이 다른 여자하고 또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래요. 남자는 다 그런 거야. 그럼 노래도 있죠? 남자는 다 그래,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서희 씨는 그 딸을 데리고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로 딸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그래서 죽은 나사로도 살린 겁니다. 죽은 나사로도.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 아시죠?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에, 죄인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그를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비록 내가 죄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러한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아주
배은망덕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에 대한 많은 갈등을 가진 사람들. 저는요, 제주도에 와흘교회를 다니시는 이정우 그 장로님의 그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 30대에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건재 사업도 하고 제조업도 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IMF가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빚더미에 앉게 됐어요. 너무나 견딜 수 없었던 것은 그렇게 사장님, 회장님 하면서 존경합니다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사업을 실패하고 나니까 개미 한 마리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선전에 보면 그렇죠. 야 친구야 나 누군데, 야 우리 갈망이다, 우리 소꿉친구 정말로 죽먹고 하냐, 그러면서 야 정말 그러면서 막 난리를 핍니다. 그때 근데 내가 힘들어서 돈 그때 딸까닥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수없이 찾아왔던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외면하더라는 거예요. 전화조차도 안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부산에서 사업을 하셨는데 이제 자기의 인생을 정리해야 되겠다 하고 어디를 가냐면 제주도를 가요. 그러고 나서는 제주도에 가서 이제 막걸리 9병을 마시고, 그리고 뭐냐면은 수면제를 다 모아가지고 70알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그거를 털어놓고 그리고 막걸리 9병을 마신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을 못 차리게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죽었나 보다 그러고 깨어보니까 병원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죽으려고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 어떤 사람이 당신을 119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입원을 시켰다고. 그 사람 전화번호를 주는 거예요. 그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 오라고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있는 대로 바가지로 막 뭐라 그랬대요. 나 죽으려고 했는데 왜 살려놨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더래요. 죽을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고 생각해보지는 않겠느냐고. 그러면서 뭐냐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증거한 거죠. 살아보라고. 자,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제 거할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 가게 됩니다. 교회에 몰래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뭐냐면은 정말로 그 주님의 메시지가 자기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몸버려 죽었거늘 너 뭐 하느냐. 그래서 그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 그는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그분은 10의 7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10의 7조. 왜냐? 자기를 다 버리고 자기를 외면한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죽었어야 할 그 인생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고맙더라. 그래서 새롭게 삶을 출발했어요. 막노동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노동을 하면서 정말로 그때 당시에 뭐냐면은 뼈다구 해장국이 4,000원 할 때 정말로 그 뼈다구 해장국을 먹고 싶었지만 자기는 2,000원짜리 그 백반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세우셔서 정말로 놀랍게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나를 돕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그 장로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모두가 포기하고 자기 자신조차도 그 포기했던 그 인생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세워지고 붙들어주고 함께 하신 그 은혜가 감사했어. 자기는 주님 앞에 충성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삶이 한순간에 확 핀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남 4,000원짜리 음식 먹을 때 2,000원짜리 먹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 사건, 정말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